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자, 지금까지 사무엘하 시작부터 우리가 쭉 봤었을 적에 이 흐름이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다윗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부하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는 불륜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부하를 죽게 만들고 부인은 자기가 빼앗았다, 자기 부인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의 아침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뭐 그런 막장, 치정, 스릴러 같은 그런 얘기죠. 이 뭐 부부의 세계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아주 막장, 치정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막장 드라마가 워낙 흔하고 또 현실이 더 막장 같아가지고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랬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윗도 무너지는구나, 다윗이 그랬다면 나는 더 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요, 야, 그 다윗도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더 심하게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앞에 장사 없다고요? 죄 앞에서도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고 뭐 믿음이 얼마나 좋고 내가 거룩하고, 아니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죄 한 방에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다윗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나는 더 심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게 하고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앞서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는데 그 아들 왕이 아주 굴욕을 선사하면서 돌려보냈죠. 자, 그래서 암몬과 일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먼저 암몬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먼저 아람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암몬을 끝장내려고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걸 보면서요,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갔다면
나중에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만약에 안 나갔으면, 뭐 역사가 이미 흘러갔는데 만약에 무슨 소용이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히고 안정이 됐으니까 부하들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이제 지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다윗은 달려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왕이 돼서도요, 나라를 안정시키느라고 열심히 해야 됐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과 싸우느라고 다윗도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쳤겠죠. 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다윗은 이기고 또 이겼다고 다윗은 계속해서 다른 주변 나라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정도는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다윗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다고 이제 다윗이 느꼈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해지고 등이 따뜻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꼭 딴 생각을 하면서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던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 여유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줄 아는데, 오히려 그 여유가 생기니까요, 남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 돈으로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까요? 죄 짓는 짓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딱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돼서 이제 주변의 적들도 평정을 했어요. 나라도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하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편해지면은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빗나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만 열심히 기도할 게 아니라 편안할 때, 여유로울 때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전쟁이 나가지는 않더라도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부하들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풀어져서 마음을 놓고 있는지는요, 2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이 다윗이 시에스타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났대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일어나서 다윗이 뭘 합니까?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대요. 자, 여기서 거닐다라는 말은 배회하다, 어슬렁 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어슬렁 다녔다는 거예요. 참, 그 어슬렁 거렸다는 표현에서 이 느낌이 오듯이 그만큼 다윗이 정신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휴식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해는 하는데 사탄은요, 그걸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쉬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쉰다고 막무가내로 풀어진다면 사탄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탁 치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2절 보세요. 중간쯤 보세요.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저기 아래서, 저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다른 집들이 보였겠죠.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다른 집에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개를 돌려야지.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아름다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여러분, 사람이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보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동 구매 해본 기억 있으시죠?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돈 허투루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물건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뻐 보이네,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주머니를 열고 사본 적 있으시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하면서도 막상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손이 저절로 가지요.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안 보고 그냥 무시하고 다니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면서 결국 손을 대면서 죄를 짓고 말았지요. 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보고 싶어서 봤던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윗을 의심하면 안 되겠지요. 쉬면서 좀 경치 좀 감상하려고 하는데 딱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봤더니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어쩌겠습니까? 남자라면 본능이죠. 오히려 그걸 느끼질 못했다면 그게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밧세바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부녀가 어디 함부로 그렇게 다 남정네가 볼 수도 있는 곳에서 벗고 목욕을 하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저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일주일 내내 고심을 하다가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밧세바에 대해서는. 밧세바는 일방적인 피해자냐, 아니면 요부냐, 아니면 나중에 밧세바가 흑화를 한 거냐, 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성경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랬다 저랬다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밧세바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테고 다윗도 어떻게 딱 그 시간에 그러고 있다가 그만 보게 된 겁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아름다웠노라.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이해가 되셨죠?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깃들이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깃들려고 하면, 내려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휙휙 저어서 쫓아보낼 수는 있지요. 자, 그것처럼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 죄인인데. 그런데 그 악한 생각, 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깃들지 않도록 우리가 뿌리치고 막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얼마나 그 요셉을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그 혈기왕성한 요셉이 얼마나 유혹에 흔들렸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도요 사실 그렇게 하면 됐다는 거예요. 봤어요. 아름답다? 사실 그것도 느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아름답다라고 느꼈지만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손을 휙휙 저어서 유혹을 벗어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만 보자 라고 했는데, 나는 알아만 볼 거야 라고 했겠지만 그렇게 이미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대잖아요. 한 잔만 하자고 하는데 한 잔만으로 안 끝난대잖아요. 한 잔 하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죄도 그런 거예요. 조금만 한 번만 하다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에 다윗이 한번 가서 알아봐라 라고 했던 그 신하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사람도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이거 위험하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부하, 지금 저기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부인 아닙니까? 알았으면 선 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죠? 이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좀 딴지를 걸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막 뭔가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앞뒤 안 가릴 때 부인들이 한마디씩 할 때가 꼭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얘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거든요. 브레이크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신하의 말을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듣고 그 말 해야지 하면 되는데 안 멈춥니다. 4절 보세요. 밧세바야? 알았어 하더니만 이제는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결국 욕정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밧세바를 돌려보내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면서 이제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도 제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이때라도 다윗이 회개했다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 계획을 세워요. 근데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좀 우리아를 불러다가 포상휴가를 주면서,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좀 집에 가서 쉬고 와라. 그러면서 부인하고 같이 회포를 잠시라도 풀고 왔다면 나중에 밧세바가 배가 불러도 이거 우리아 아이다 라고 했는데 하면 될 텐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가요. 이 우직한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1절,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한번 쭉 내려와서 보세요. 이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니, 동료들은 지금 사지에서 생사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내 부인하고 히히낙낙거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 우리아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온 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약궤가 저기에 나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죠. 언약궤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말인즉 전쟁도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저기 전쟁터 한가운데 가 계시는데 자기만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다윗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전쟁에 나가 계시고 그 부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왕궁에서 혼자 뭐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달라졌을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서 죽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25절에 보면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에서 나가서 죽는 것은 뭐 일상다반사지 뭘 어쩌겠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이 죄에 이렇게 눈이 뒤집히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들여와서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2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고요, 다윗 스스로 안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눈덩이가 굴러가면서요, 더 그 덩어리가 커지듯이 한 번 죄가 시작하면요, 멈추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죄는 더욱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마음만으로만 어쩌면 음란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니까 이제는 그게 간음이 되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살인을 하고, 단순히 음란한 생각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커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은 10계명을 다 어겼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우리한테만 몹쓸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한테도 몹쓸 짓을 했다, 나한테도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요, 단순히 그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인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알게 되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정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우리가 깨어서 죄를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와도 깃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깃들지 못하게 쫓아버리셔요. 그리고 도망가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아,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정신 차리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사무엘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저는 뭐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죄를 조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진다, 이런 교훈도 배우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하에 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는 재밌는데 도대체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 레전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얘기하듯이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훌륭한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 좋은 얘기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이 밧세바 이야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데 그것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의도가 의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의심, 엔트레코미션, 의심.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안 버리실까? 앞서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버리시더니만 다윗은 안 버리세요. 왜 그러지?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제가 다음 주도 또 얘기하겠지만 다윗은요, 정말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막 나가기는 했어도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비열한 짓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회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상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책도 사람을 추켜 세우고 사람을 칭송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봐라, 다윗은 정말 위대한 대왕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 다윗 왕국이 번창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하지만 그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치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한테 너와 내 자손들이 좀 딴짓을 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왕위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너의 왕위가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시느라고 이 무너진 다윗 그리고 무너져야 할 다윗 집안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잘 믿고 뭐 잘 섬겨서요? 아니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잘해야죠.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나도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